우리나라 역사를 대충 5,000년 정도 추정해보면 그 중에 900 몇십 번, 1000번 가까운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직접 피부로 겪지는 않았지만 임진왜란이다, 병자호란이다, 6.25 전쟁이다, 일제 압박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 백성들의 큰 상처를 주었던 그러한 전쟁의 상처죠. 근데 지금 6.25 전쟁 이래로 1953년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여기까지 오면서 70년 채 안 됐는데 우리 백성들이 이 평화에 길들여졌어요. 아마 5,000년 우리 민족 역사상 제일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풍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힘들다 죽겠다 그러지만 골프장을 가보세요. 또 국제공항을 가보세요. 힘들긴 힘들지만 더 못 가져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힘든 것이지, 이전에 어르신들 세대는 먹는 게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마다 늘 하는 말씀이 쌀이 없어가지고 무를 썰어가지고 무방방이라든지 수돗물 마시고 그냥 맹물 마시고 배채운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날 저도 젊은 세대들,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 이해를 못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평화에 길들여졌다. 이 평화로운 시대, 물론 아슬아슬한 평화지만 이 평화로운 시대에 우리는 천년만년 평화가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고 평화롭게 해주겠다, 안전하게 해주겠다, 다 속아 넘어갑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쟁 중이다. 일본에 작년에 선교 갔을 때에 우리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돈되고 또 음식도 정갈하고 관광지도 발달되고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선진국이니까 자꾸 관광 온 듯이 착각하고 영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한 4번, 5번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막 관광 분위기로 갈 때마다 좀 풀어질 때마다 제가 초를 쳤어요. 침을 찔러줬다. 지난번에 스페인에 모해장 수련을 갔을 때 그 관광 가이드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떠나서 우리 공항에 넣어줄 때까지, 야, 이 가이드 정말 충실한 가이드. 뭐냐? 한 50번은 넘게 소매치기를 조심하세요, 지갑을 점검하세요, 주머니를 항상 관리하세요, 여권 관리하세요, 이 말을 50번은 합니다. 나중에는 귀찮으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바보냐, 사모님들이 바보냐, 그런 거 아니에요. 저와 같이 갔던 인천노회 노회장이 가방에다 손을 집어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커플이 가다가 누가 탁 뒤에서 잡아서 뺐는데 그냥 건너가다가 2번 정도 그런 위험이 있었어요. 그만큼 소매치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인 소매치기가 많다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목사님 이렇게 평화로운데 모든 것이 편안한데 너희가 편안하다 그때 갑자기 도적같이 주님이 들이닥치기 전에 어려운 육구 진통이 있다고 했잖아요. 깨어 준비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육신의 해산의 진통은 막 몸이 불러오고 육신적으로 느껴지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진통할, 해산할 준비를 하지만은 온 가족들이 다 준비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정신적인, 그러면서 만물이 새롭게 태어나고 우리 육신도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진통은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거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세상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저 종말론적인 영원한 안식이 들어갑니다. 왜 안식인가? 왜 샬롬인가? 거기에는 영원히 전쟁이 없어요. 할렐루야. 영원히 수고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쟁 중에 잠깐 쉬는 거예요. 많은 소진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탈진을 해가지고 완전히 번아웃이 완전히 소진돼가지고 영혼육이 막 짓눌리고
영이 짓눌리면 영적 우울과 슬픔에 젖지요. 영이 짓눌릴 때도 있지만 육이 짓눌리면 어때요? 몸살 나거나 떨어졌거나 쓰러지거나 혼이 짓눌리면 생각과 감정이 눌리게.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사랑 싸움을 싸우며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날마다 영혼 육에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피곤하지도 말고 늙지도 말고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 왜? 싸움 중에 본인이 아파가지고 더럽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전쟁은 전쟁이 치열하다면 변명할 수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때로는 강권에서 밀어붙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돌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 기쁨의 교회 새벽 선봉대로 돌격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피곤하다 지친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피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나아가다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도저히 조금 한 며칠 쉬어야 될 거예요. 자빠져 잤어요. 맛있는 거 드시고 산을 거니거나 목욕도 하시고 수다도 떨고 또 좋은 영화도 보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아멘. 왜냐하면 영적인 소진도 있고 혼적인 생각, 감정과 의지의 소진도 있고 육적인 소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소진이 있는 만큼 얼마나 빨리빨리 충전합니다. 제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장수는. 그래서 충전을 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빨리빨리 충전하는 회복의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 여러분이 나라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을 지키기 전에 수신제가 치고 경천하였습니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키면 내가 거룩한 따르니까 나를 지키세요. 내가 힘이 넘쳐나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뭐 있어야 돕지. 할렐루야. 1인 천국의 1인 그리스도의 나라에 강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국과 강국대 사람으로 연합하면 점점 강대국이 돼요. 우리 5천 성도들이 딱 강국으로 연합하면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연합을 안 하잖아요. 서로 한마음 한뜻이 안 되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주님의 명령, 장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 그걸 우리는 오합지졸 당나라 다 제대로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정렬, 얼라이먼트입니다. 정렬, 얼라이먼트. 1장 에베소서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요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 때가 참 경륜의 뜻이 뭐냐면 모든 천하 만물, 모든 사람, 모든 생물들, 모든 사람이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있고 땅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늘이 천지백갈입니다. 하늘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구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시편에 모든 하늘들의 하늘, 지극히 높은 곳. 자, 지극히 높은 곳을 동양용어로 말하면 태극입니다. 태극. 그럴 때 가장 극한 높은 위치에 있는 게 바로 그 왕의 자리. 그 누굽니까? 태극의 자리는 하나님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성경적인 철학과 신학으로 풀어내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면서 그런 신학자들을 길러내야죠. 그냥 동양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이 통합된다는 것,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는 사람이 소우주고 사람이 소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돌덩이를 사랑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풀 한 포기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세상을 사랑하는 핵심은 뭘까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만물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자기 자식이. 우리에게 맡겼다. 사람에게 맡겼다.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왕 같은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받은 온 천하 만물보다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인권, 사람의 존귀함은 어디서 나오냐? 천권, 신권, 성경적 진리권, 진리의 말씀권이 보장되지 않고 인권 이러면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인권 이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독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한 자유를 달라. 무한 평등을 달라. 무한히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이거 보세요. 저희는 상상도 못하는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사상과 제도와 법이 만들어지는 그걸 또 지도자들이 표팔이라고 해요. 표 때문에 그걸 또 합법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성경의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정신 안에 길들여진 것들, 그게 당연하게 중독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저희들도 여러분의 자녀, 손주, 아들내미, 딸내미들도 그렇게 되어져. 그것도 이 세상에 잘 크고 잘 살고 잘 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때요? 저 마지막 결산의 평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의 평가를 보면은 100년짜리 가상현실에 실컷 속다가 미끼 먹고 속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늘도 땅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전쟁, 구원의 전쟁 중에 대한민국, 특히 한국 교회, 그리고 포항, 그리고 특별히 기쁨의 교회 엄청나게 중요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자꾸 영안을 열고 영적인 지각을 열려 영적인 생각, 영적인 촉각, 영적인 미각, 영적인 시각, 영적인 청각들이 열려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들을 알아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합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하늘은 영입니다. 땅은 육체예요. 그럼 영과 육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혼. 이게 사실은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소유다. 우리의 생각이 그 사람의 소프트웨어고 그 사람의 컨트롤 타워다. 이게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가 우리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육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의 혼이 하나님 뜻대로 컨트롤 해가지고 우리 육을 움직여서 다스리는 존재.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하나 된다는 것은 소우주, 소세상된 우리 자신이 영혼육이 하나로 얼라이먼트, 정렬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대우주도 하늘이 영계, 여러 하늘들의 제일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 딱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이나 공중에서 사탄 마귀가 온갖 짓거리들을 하고 또 하늘 같은 주인님, 하늘 같은 남편, 하늘 같은 지도자, 하늘 같은 왕이시여 이러지만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그냥 사이비 하나님, 잠깐 동안 하나님이 세워놓은 전기 나가면 꺼져버리는 영광이고 셋째 하늘의 영광만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왕이십니다. 그 하늘만이 진짜 가장 높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계가 이 물질 세상 만물도 물질아닙니다. 이 물질 세상 만물계를 하나로 딱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만물의 때가 차면 점점 그렇게 되어가지만 때가 차면 때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이 점점 주님 오실 때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엔타임 마지막 때 아닙니까? 그 마지막 때 그러면 자꾸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건 가장 복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사모해야 돼요. 모든 죄와 것을 통과 고통을 끝내는 거예요. 오랫동안 아기를 낳는 애. 그러니까 두려움과 고통도 있겠습니다만 아기 낳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지 말고 아기 낳을 때다. 용어를 바꿔요. 따라합시다. 아기 낳을 때. 아기 낳을 때. 어마어마하게 잘생기고 이쁜 옥동 자녀를 낳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니까 이런 가르침과 사상이 진리가 맞습니다. 신랑 다시 오신다는 말이 진리가 맞는데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이것이 모든 성도와 교회의 구원의 참된 소망의 메시지로 전개되기보다는 두렵고 지진이나 재난에 어디다 땅 샀고 어디다 땅 파가지고 방법을 지고 이러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 우리는 그냥 바로 듣고 있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의 복된 소망인데 엔타임이라고 너무 하지 마세요.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New World Order 이 세상을 새롭게 질서를 재편해서 영원토록 평안하게 영원토록 안전하게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도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도자도 거기다 협조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안 되겠죠. 구원은 출 세상이요 출 육신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육신적인 지각에 길들여지는지 세상적인 지각에 길들이는지 아니면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지각에 길들이는지 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애들 보면은 뭐 열심히 예배드나 주일날 너무 다 게임하는 거예요. 이거 한테 얼굴이 막 해바라치 밝아. 말씀 듣고 찬양하는데 가끔 가물에 콩나듯이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 즐거워 기쁨을 상당히 나아요. 대부분 어때요? 엄마들 애들은 막 이걸 말하면 시끄러우니까 이거 보라고 게임하는데 그 옆에서 엄마는 정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얘가 보는 걸 막 사람 죽이고 막 게임하고 전자게임 이걸 하면서 깨깨깨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아빠가 분별이 있어서 교회 가니까 얘들 잘 먹고 있겠지. 3살 그런 여들간도 그런 쪽으로 욕구가 형성되기 때문에 얘들이 10년, 20년 머리 차면 그냥 아닙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는 비극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뺏기 전쟁에서 이전보다도 원수들이 어마어마하게 세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옛날보다 목회하기가 100배, 1000배가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러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위로 수직상승해서 셋째 안으로 바로 여러분 막 이렇게 뭐예요? 비행기 있잖아요. 그 날기 전에 이렇게 갈 필요 없어. 바로 그냥 슉 올라가가지고 이 새벽에 바로 위로 보좌로 올라가서 위에서 내리 찍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시켜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때인가 항상 그래왔지만 하늘나라의 체제, 그리스도의 체제, 땅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체제, 좌우 체제 전쟁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뭐 전체주의 이 체제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거룩한 체제와 땅의 나라, 세상 나라의 악하고 음란한 체제 전쟁입니다. 상하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그러면 이 좌파가 우리 우파가 기독교 우파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 너무 좌로 치우치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슨 파입니까? 우리는 상파입니다. 상파. 극상파입니다. 태극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늘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동시에 하늘에 나아가 크고 비밀한 일을 부르짖어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알아차린 다음에 땅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천사도 보고 보좌의 영광도 보고 계시도 보고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돼요.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귀신이 드글드글한 여기 내려와서 고생을 나누라. 왜?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땅의 전쟁을 수행해 줘야 돼요. 하늘의 비밀과 능력과 계시를 성품을 맛보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땅에 남은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거 왜 우리한테 맡길까요? 고생시키려고? 아닙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상급 주시려고. 동시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기 위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가 더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났지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는 예고편의 대행자 아니에요. 사단마귀가 종말론적으로 엄청나게 악해질 것입니다. 온 세상에 특별히 신실한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가 와요. 그런데 여러분 해석한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깨어있는 성도들, 순결한 웨딩드레스를 준비한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자, 공중으로 들림받는 이것도 무슨 의미냐?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얼마나 두렵고 상실을 어찌 성경 말씀이 진짜네. 그때 대환란이 시작됐거든요. 앞에 있는 환란들은 소환란입니다. 소환란, 중환란, 중소형 환란, 중대형 환란이고 별림 받고 난 다음에 공중에 자리 잡을 게 없잖아요. 그런들이 공중것에 잡은 자들 이놈들이 내려올 때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그때 어때요? 대환란 때 그토록 애절하게 외치고 음란한 짓거리 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 깨어서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 다해 살아나라, 이 말을 예사로 무시도 하는데 앞에 뭐 하나 붙이자. 이렇게 외면했던 성도들, 세상의 즐거움이 탐닉하고 종교적인 취미 활동했던 사람들은 땅에 남아있고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때 두려워하는 가슴을 찢고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어때요? 야,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고 우주 만물적인 하나님의 설교적 퍼포먼스 가운데 휴거라고 하는 들림받는 퍼포먼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어때요? 가슴을 찢고 이제 견디려면 그때 어둠이 완전히 전 지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잠치 않은데 나머지 3년 반 동안 어때요? 이 땅에서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은 힘든 일이 일어날 것이고 거의 그때는 아마 죽음을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자들이 대동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 이쪽으로 붙어버려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피 맺힌 절규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전 세계 교회들이 깨어있지 못해요. 이렇게 가겠지. 여러분 평화 시기에 길들여졌다는 아시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동심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게 아니에요. 딱 해서 마지막 때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해산할 때, 애기 낳을 때 요때 단디 정신차 애기 잘 낳고 할렐루야 애기를 안고 너무 좋아하는 그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물이 하늘의 체제와 땅의 체제로 또다시 재편돼 이 시대에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서양 문명, 서구 사회를 하나님이 서구 교회를 높이 들어 사용했어요. 그때 이제 유럽의 교회가 세계 교회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점점 어두워져 희한하죠. 물질적으로 능력하고 사람들이랑 모이고 관광지가 되고 그런데 영계 정신계는 버려져 버려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옮기시잖아요. 아직은 미국이 또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크게 두 가지 엇갈리는 견해가 있지만 저는 미국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기를 바라고 서야만 되지 않겠나 하고 기도합니다만 좀 해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도 더 공부해볼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어디에서 해야 되겠어요? 미국이 중요하지만 제가 왜 미국이 한국을 여는 열쇠고 한국이 일본을 여는 열쇠고 일본이 아시아를 여는 열쇠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 지금 이제 동양 그리고 제3세계권 이 동양은 굉장히 영적인 세계입니다. 인도 같은 데라든지 일본 같은 데. 그러니까 이게 헬레니즘 문명이 취한 서양 신학이나 서양적 영성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연계를 바로 다뤄야 돼요. 우리나라에 보세요. 지금 이 자그마한 나라에 무당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난 10년 동안에 50만 명에서 공식 비공식 신뢰를 가지고 또는 공부해가지고 받은 무당 또는 점쟁이 이런 학습을 가지고 그런 쪽 공식 비공식으로 그렇게 봉인된 경신 무슨 협회인가에 무당협회인가에 등록된 사람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 이 세계가 그걸 우리가 교회는 지금 다 추락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너무 혼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식적이 됐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영이요. 그죠? 말이 나는 말씀사역인데 말씀사역이 영사역 성령사역이고 생명사역.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렇게 예수 정신을 중심으로 체제가 만들어요. 체제라는 것은 이데알로지 이념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정신 생각으로 만들어요. 마음을 따라서 마음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마음이냐 즉 그리스도 즉 예수의 마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냐 사탄의 마음이냐에 따라서 두 주인의 체제적 연결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중요하냐면 죽기 날개로 뚫어가지고 저 아기가 태어났다는 말은 2달 전에 겉옷이 왔다는 말은 이 시대에 다 안 죽으려고 모든 지도자들이 바둥바둥거리고 우리 교회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훈련 속에
던지듯이 죽음과 같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다 버림받으면서 여러분 이런 훈련을 한 사람은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 정신은 이 세상의 영역은 완전히 구별되니까 인자는 머리 굴 것이 없어. 여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둥지가 있는데 반드시 혼자 버림받는 비참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이해 못해. 그러면 시대를 이기는 예수 정신, 사망을 이기는 정신이에요. 왜? 생명을 진짜 따해버린 사랑이기 때문에, 제1계명이기 때문에 이 예수 사랑에 생명 다한 사랑의 정신이 있으면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 온전한 사랑이 풀어졌지만은 다시 현실을 보면 두려움이. 지금은 예수 정신이라고 하는 하늘을 중심으로 땅, 수족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이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말이 예수님에게 먹히라는 말이에요. 먹힌다는 말은 진짜 밥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사단은 죄와 피, 죽음을 먹고 저런, 그러니까 뱀이 큰 용이 됩니다. 땅의 흙을 먹는다. 인간의 흙으로 만들어진 육의 죄성을 먹고 육의 탐심을 먹고 얘네가 세력을 앞으로 이 세상은 더 욕심 부리게 됩니다. 지식 때문에 더 교만해질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신속하게 뭘 해야 되느냐. 교회들이 있지만 지금은 철치 멘탈리티. 교회는 교회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가정일 뿐만 아니라 개인일 뿐만 아니라 나라예요. 나라. 교회가 우주고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는 교회다. 철치 멘탈리티. 그러니까 많은 이 세상에 왕노로 되야 될 남자들이요. 교회 오면 깨리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교회 오면 뒤로 빙글이 돌아다녀요. 이제는 어떠냐? 교회가 나라 개념, 킹, 더메인, 왕이 다스리는 영역의 개념으로 그 계시와 그 지식이 풀어지게 되면, 그럼 어때요? 왕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직은 실력이 없지만 점점 잘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런 왕들을 일으키고 재정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킹 더메인이에요. 선지자 같은 다시는 하늘의 영적 비밀을 깨달아 알고 기도함으로. 그래서 새벽기도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영적 비밀을 알고 또 제사장 즉 생각과 감정, 의지 부분에서 뭐 예술을 하든지 지식을 하든지 가르치는, 그래서 정신계를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육신계, 이 경제, 안보, 물질, 이 땅을 실제로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로 선지자 같은 제사장 같은 왕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실제로 수행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왕으로 오신다고. 할렐루야. 선지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시는 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요. 이 세상 나라를 먹으러 오세요. 밥으로 먹으러 오세요. 하늘나라가 이깁니까? 땅의 나라가 이깁니까? 대답해 주시죠. 하늘나라가 이기면 땅의 나라가 이깁니까? 실력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여기서 아무리 까불어도 뭐가 킹이 까불고 뭐가 하더라도요, 위에 딱 보고, 메리놈이 아무리 까불어도 위에서 딱 보고, 십편이 편입니다. 세상의 도랑들과 열방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을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와의 군대를 대적해도 위에서 때 내가 제가 그렇게 가르치다 비웃어가지고 여러분 상처 줄 겁니다. 그럼 어때요? 툭툭 따라합시다. 한 번 더 시작. 그 다음에 어때요? 깔깔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깔깔깔깔은 상대방의 깔깔깔깔이 아니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남편, 아내, 자식, 직장 상사, 직장 부하, 모든 원수들을 향해 그들의 정신을 통해 여러분을 찌릅니다. 그럼 어때요? 오해를 깔깔웃거나 대범해버리면 또 학교 가면 어때요? 왕따를 시키고 막 린치를 하잖아요, 애들이. 그럴 때도 어때요? 약해지면 안 돼요. 그러면 먹히는 건 더 잔인하게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깔깔깔깔 하면서 담대로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런 그 분위기를 왕같이 주도해야 돼요. 승리의식으로 무장하기를 축원합니다.